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다니엘서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1장은 아주 놀라운 환상에 대한 그리고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9장에서 이런 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다음 주 11장에서는 또 이 세상 역사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10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인데 참 특별하면서도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주제는 이 놀라운 예언과 환상을 전해주는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을 우리에게 전한 다니엘이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들이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즉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메신저가 있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한없는 힘이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가가 사실 빠질 수가 없죠. 비유를 해보면 어떤 좋은 요리가 있으면 이 멋진 요리를 잘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 그것을 담는 그릇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좋은 그릇을 담는 그릇이 꼭 화려하거나 비싸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그릇은 깨끗해야 하고 그리고 안이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면은 안 되죠. 그렇게 아주 귀한 보배로운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듯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때에 그 메신저로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닫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과연 이 놀라운 예언과 비전을 전해주는 분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보는 것인데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다니엘에게 임한 천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이 지금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주, 21일이라는 기간이 아까 나왔는데 그동안 그가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좋은 음식을 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3주 만에 천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능력 있는 강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 얼굴이 번개와 같았다. 번개가 번쩍이는 그런 형상이 그 얼굴이 사실 얼마나 강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과도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 강력한 존재가 내 앞에 있으면 사실 우리라도 어이쿠 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 그 앞에서 고스란히 노출된 한 인간은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엎드려 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잠이 들어버려요. 오늘 본문 다니엘도 그렇거든요.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처음에 어떤 자세냐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그렇게 천사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냥 완전히 약해져서 있을 때에 천사가 힘을 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손이 있어 그 천사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나를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힘을 다시 얻게 되었고 또 그가 떨었지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일으켜서 이제 네 발로 손과 무릎으로 이렇게 얹고 이렇게 무릎과 손바닥으로 겨우겨우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만 되고 마음이 간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큰 은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몸이 약해져서 힘이 쫙 빠지고 엎드려진 듯 되어도 그것이 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다면 그게 올바른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마치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너무 꼿꼿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당당하게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어져서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큰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와 같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일으켜 주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쉼없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쓰러졌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었더라도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온 것입니다. 이 말은 단어 그 문자 그대로 천사입니다. 천사, 천 하늘천,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온 사도와도 같은 보냄을 받은 존재,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는 존재들이 천사인데 오늘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천사를 우리가 주제로 잡았는데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천사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 천사들은 사실 능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얼굴은 천둥 같고 눈이 횃불 같은 그런 두려운 형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 천사의 능력도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문자 그대로 무한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완전하기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천사의 능력이 이 정도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천사가 그렇게 능력 있고 때로는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다른 발은 땅을 딛고 있고 그런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얼른 보면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사람에게 말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자기 일을 다 하면 쓱 사라지는 그런 모습의 천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부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일하심, 그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악한 일도 많고 인간들의 죄악도 너무 많습니다. 불행한 일도 많고 또 병과 사고도 많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한탄하듯이 욕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들이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지요? 참새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간혹 실제로 헷갈립니다. 그리고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까지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죠.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별로 능력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시든지, 어디 딴 데 가서 바쁘게 뭘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으시지요? 심지어 가령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극본을 쓰시기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거야.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거나 그거는 또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숙명론이 되고 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우리 인간의 자유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도리어 믿음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단 말인가? 또는 그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비극과 고통과 슬픔이 들어오게 됩니까?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더 막으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즉시 나타나셔서 스톱 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심지어 그것이 정말 악하고 비극적인 일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그죠? 실제로 나에게 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저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믿기 힘든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더 그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거나 관심도 없으신다거나 주님께서 원치 않는데 막을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게 더 큰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그분의 큰 뜻과 지혜 안에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힘들 때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사실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때 그 사건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런 일까지 왜 허락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저것까지도 허락하셨다. 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또 구별을 해야 되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신다. 그거랑 좀 달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어도 그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아도 어떤 이유로 허락을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 거역해서 저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것을 허락하셔요. 인간의 죄고 사망 권세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사실 외면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어떻게 굴러가든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비명을 질러도 사실 하나님께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나중에 다 불로 심판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도 그분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그분의 품으로 품으십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불이 그대로 그분의 가슴 속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진주조개가 그 불순물, 나쁜 것을 품어서 진주를 내듯이 그것을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품어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만드신 다음에 그 문제를 주님 스스로, 주님 자신이 해결하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 특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죄의 문제와 또 사망의 고난과 또 유혹과 슬픔과 수치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당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의 그 허다한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이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과 이 세상과 천사라는 이 커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비록 지금은 죄와 사망 관세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품어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은 그것에 쓰임받는 존재들이지요.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을 것을 약속해 주고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첫날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로 그날로 바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3주 동안 지체가 됐느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건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왕과는 조금 다른 존재인데 그냥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든 누구든 어떻게 감히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천사를 막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이 존재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감히 대적하는 존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이겠어요? 그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처소를 떠났던 천사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들, 이 천사들인데 그 가운데 희한하게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영적인 연유에서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했죠. 마귀죠. 마귀와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의 있을 처소는 이미 정해졌고 봉해졌습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권세를 뺏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마귀 권세, 또 귀신의 권세 가운데 어떤 존재는 나라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면 그 왕국을 딱 맡고 있고, 나중에 또 다음 본문에 보면 또 헬라를 맡은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문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쫙 날아오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를 맡고 있는 어떤 그런 마귀적인 영적인 존재가 그걸 막고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이게 집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 마이클,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13절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영적인 존재의 그런 싸움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가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러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뭐 호기심과 뭐 신화와 그런 것들은 만들어낼지 몰라도 정작 우리들의 구원과 또 어떻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제일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있고 또 반대 진영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있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져도 반드시 결국은 확실히 하나님 편의 천사들이 승리하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때까지 순종해야 하고 혹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 뭐 어떤 불똥이 튀기는 것처럼 나의 삶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잠시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맞아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11장에 보면은 예언들이 쫙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오늘 찬양했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간구하고 고대하죠. 그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고 이 환상은 또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9장에서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조금 좀 딱딱했죠. 그리고 이게 사실 하루에 할 분량으로는 좀 많아서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0번의 7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마지막 7년, 7년 환란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살죠. 지금이 과연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그 대환란기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과 혼란과 고난과 이런 이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 또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 때에도 중요했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고레스, 다리오 이런 왕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성전도 짓도록 후원을 해줬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구약에서 신약 세계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 거에도 페르시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전에는 다신교이고 페이건이었죠. 이교도.
제우스, 아테네 이런 신들과 여신들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죠. 그 배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 주후 200년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되기 바로 직전에 그 3세기 약 1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몇 명이었냐면 25명이었어요. 1세기 동안에 25명, 평균 4년이에요. 이게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로마 제국은 황제는 평생 해야 되는데 4년마다 바뀌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런데 그 25명의 황제들 가운데 17명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 황제 되는 거는 곧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가 전쟁에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페르시아 황제가 포로로 잡은 로마 황제를 엎드리기 위해서 그 등을 타고 올라가서 말을 타고 그런 굴욕을 줬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희한하게 로마 황제 중에 또 한 명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환란을 겪다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서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뭔가 큰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어려움과 또 군대들의 그런 어려움과 피해가 있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 이 세계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 중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간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스라엘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다, 이란은 이슬람이다. 그래서 전쟁한다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로 욕보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전쟁하라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의 폭력과 교만과 그런 죄악을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털을 일리러 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한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서 로마 제국을 방어하는 그런 이념으로다가 기독교를 사용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짓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페르시아의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잘못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간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간다.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손이고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를 일반 은총으로는 보호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인이죠. 결혼한 딸도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자녀들도 유대인이죠. 유대교로 공식적으로 개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대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하고 그 율법을 어느 최대한 지켜야 하고 또 하나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을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죠.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참남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니요. 교회가 그런 것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을 제 것인 양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그 이름을 더럽히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에 나가는 자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저 지도자들은 지옥에서 제일 따뜻한 데가 갈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고요. 말씀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같은 좀 어려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따를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 읽으면서요. 우리들이 다시금 그와 같이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